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크리스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중요성을 잠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운 얘기를 또 그리고 하나 할게요.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과 공산당원들은 물에 빠지면 아마 입만 둥둥 뜰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 두 부류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말로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과 공산당원들이 둘 다 말을 잘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에게는 최고의 경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성경이 있죠.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성경의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우리 같은 개혁된 가톨릭,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가톨릭은 구약 46권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27권. 그래서 가톨릭은 제2경전인 토빗기라든지 유디기 같은 것을 약 7권의 새로운 경전을 자기네의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무려 73권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죠. 공산당은 자본론이라는 칼 마르크스가 쓴 그것이 경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뒤에 또 레닌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소위 공산주의의 사상가들이 쓴 책들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경전은 사실상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그는 그것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부류들은 또 끊임없이 신앙과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공산당들이 사상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해박하게 말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끊임없이 그들의 경전, 즉 크리스찬은 성경을, 공산당원들은 그 자본론을 비롯한 자기네들의 경전을 끝없이 주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세뇌를 시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산당들을 보면 세뇌가 워낙 잘 이루어져서 죽으면 죽었지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즈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논리력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또 표현을 잘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이렇게 드러내요. 그것이 지혜, 논리력, 표현력의 근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같이 자기 피할 시대, 현대인들은 사실 자기를 피하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라고 이제
저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수많은 SNS는 전부가 거의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망, 자기 PR, 자기를 이렇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망, 이것을 인정투쟁이라고도 이렇게 좌익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의 근본적인 것을 잘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저는 유튜브를 처음에 판 사람들, 개발해서 판 사람들이 좀 억울하기라고 생각합니다. $10,000,000인가 그때 돈으로 그렇게 구글에 팔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커져가지고요. 도저히 인간이 유튜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심지어는 일국의 대통령마저도 유튜브에 심취해서 사고를 친 경우를 여러분이 최근 뉴스를 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말씀을 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핍박받고 관원들 앞에 끌려가고 고난을 다 받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성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순수합니다. 깨끗해요.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해요.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의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애롭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만 말씀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불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절대자이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 입에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을 반드시 이루는데 형통하신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쓸모없이, 우리 인간들은 쓸모없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씨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옛말도 있지만 말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남을 욕하거나 남을 뒤에서 중상모략하거나 험담하면 그것이 다 말의 씨가 되고 쌓여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의 가짜뉴스 퍼날르지 마세요. 위증하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마디 내뱉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순수하고 정의롭고 자애롭고 거룩하고 영원성이 있고 사실적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할 때 14번, 15번 집을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점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정말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들에게 있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런 인간들도 감옥에 앉아서 성경책을 계속 읽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말씀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깊게 생각하지 못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개역개정판에 성경을 보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의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편 82편 6편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누구예요? 인간들입니다. 천사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다 지존자의 아들, the most high. 그 sons of the most high라고 그러는데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신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아삽이 성령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거의 당신하고 같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삽이 성령 충만해서 시편 82편 6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35절 보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이 35절, 요한복음 3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그리스어로 기록했다가 그리스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제가 좀 그리스어 원문으로 이제 엑소지스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어로 죄송합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로고스 토우 떼오. 떼오는 하나님의 그런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로고스는 뭐예요? 여러분, 로고스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로고스는 말씀도 해석이 되지만 동시에 이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요거는 받은 사람들이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온 사람들. 그러니까 those whom logos came upon. 그러니까 로고스가 그 사람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고스 토우 떼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로고스 오브 테오, 그러니까 로고스 토 테오, 즉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가 맨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거든요. 이거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번역을 굉장히 좀 유연하게 한 것이고, 원래는 성경은 깨트려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맨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 원문을 보면. 이 얘기는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이제 그리스어로 제가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어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자들을, 그분은,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신이자 당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깨트려질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리스 원문을 그대로 35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자들을, 그분이, 즉 하나님께서 신이자 당신의 자식들이라 부르셨으니 성경은 깨트려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번역은 성경은 패할 수 없나니,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토 테오가 그 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어요. 야, 정말 성경은요 이렇게 깊이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그랬죠. 그 로고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아들들이다. 자식들이다. 이야, 이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도 이것보다 위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나의 자식들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패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은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36절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토 테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가 곧 성자이고 성자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살 된 청년이었습니다. 30살 된 청년이 감히 하나님, 자기네들은 감히 존호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하신 하나님, 저 천상에 계시면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율법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감히 30살 돌아가실 때가 33살이었으니까 30살 먹은 청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동격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격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3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랍비입니다. 랍비인데 좀 마법을 하는 랍비라고 본 것이에요. 또 선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시면 무려 몇만 명이 줄줄줄줄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냥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면 낫고 예수님에 가서 치료받는다는 건 이건 인생의 기적이죠. 완전히 놀라운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설령 믿고 싶어도 그들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폐해지기 때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테오를 받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죠? 예수를 그냥 단순히 랍비로 보십니까? 랍비로 보는 그런 유대교나 또는 이슬람교나 이런 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 자리에다가 이단들은 거기다가 자기의 교주를 갖다 끼워놓고 마호메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마호메트를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한 예언자다,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분은 곧 신이 된 것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7절, 3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더라도 그분이 하는 일은 누가 하겠어요? 과연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뱉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일을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라는 분이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온갖 질병을 치유합니다. 그분에게 오시면 치유 안 되는 병이 없습니다. 장님이 눈을 떠요. 벙어리가 입을 엽니다. 귀머거리가 귀를 열어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됩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빵 5덩어리 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유사 이래로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여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육신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오브 테오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누가 선포했어요? 제가 선포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받은 자요, 여러분은 신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탱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극하신 은혜를 매일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셨다면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씹어 삼키셔야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무장한 가운데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 복음화, 아직도 믿지 않는 전 세계인들 40억이 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 선교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곧 신이요,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이 땅의 복음화입니다. 남북이 다 함께 통일이 되어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자적 사명을 다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